3월 10일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또 새롭게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멘.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들이 현실 세계에만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다시 올 세계, 우리가 가서 살게 되는 내세,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잘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 가진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부활의 때, 즉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리고 나오는 그 내용들이었죠. 현실적으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논리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거나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아마도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부활이나 내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람의 가치, 한 여성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교인들이 말하는 맏형의 아내는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저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가문의 대를 잇는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를 한 사람의 소유 정도, 남자의 소유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례결혼이라는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삶을 보살피기 위한 것이 큰 목적이었지요.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들이 그의 삶을 책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들은 대를 잇는 도구로서 또는 한 남자의 소유로서 여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결국 궤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도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고 누구도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설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되었느냐라고 판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다윗 왕국의 회복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다윗 왕국의 회복에 선봉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게 생각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국의 회복음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윗 밑에 계신 분이 아니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말씀의 빛으로 재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익숙한 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틀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지지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골라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결국 궤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뜻, 내가 가져왔던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자세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동참하는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윤수 형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도록 IT를 위해서 또 미얀마를 위해서 이 땅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